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0편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로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둘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기다림이라는 책에서 수 몽크 키드가 지은 책인데요, 달걀은 부활을 통해 병아리가 된다라는 말이 나와서 그것을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기다림을 말하고 싶어서요. 계란은 21일 동안 있다가 병아리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한 19일부터 껍질이 깨지는 게 나오더라고요. 19일부터 한 22일 사이 정도의 병아리가 나옵니다. 사람은 40주 40주를 임신하고 출산을 한다고 그러죠. 9개월 한 9일 7일 정도. 그래서 38주부터 42주까지를 정산분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씨가 있으면 어둠 속에서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조건이 되면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못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씨가 땅에서 썩어질 때 그곳에서 싹이 납니다. 그런데 씨가 썩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싹이 나지를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건져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절망적인 상태에서, 너무 힘든 상태에서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건져주셨던
그 도움이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건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힘들 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적당한 때에 또 말씀하시고 건져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와 수렁에서 끌어올려서 그의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 반석 위에 두셨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석 위에 두시는 바로 믿음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선 사람들은 지진이 와도 땅꺼짐이 일어나도 전혀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반석 위에 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리다라는 말이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다. 기다리다는 그 동사로 카바인데요, 티크파라는 말의 어근이 됩니다. 희망이라는 뜻이거든요.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다 그런 의미예요. 기대하고 바라는 행동을 바로 기다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냥 무작정 무의미하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다, 기대하면서 기다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얘기는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거죠. 신뢰가 있어야 반드시 올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도와주신다,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다림에는 절망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음 또 나오죠. 부르짖었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부르짖었다, 이것은 응답하신다는 것을 신뢰할 때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냥 대상이 없이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간절한 부르심을 하나님은 듣는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혹시나 들어주실까 이런 게 아닙니다. 반드시 듣고 계신다, 그리고 내 기도를 기억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신뢰하고 믿고 부르짖는 그런 기도라 이 말입니다. 자, 웅덩이와 수렁은 어떤 것일까요? 웅덩이와 수렁, 죽음과 파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웅덩이와 수렁, 이것은 죽음 또는 파멸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또 반석이라는 말이 나오죠. 반석은 구원과 안전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과 안정. 부산에서 땅꺼짐이 크게 일어나가지고 4.5톤 트럭이 뭐 그냥 트럭 2대가 땅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땅꺼짐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그 기초가 단단하지 않을 때 바로 그런 위험 속에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고 그곳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석은 바로 구원과 안전의 상징,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구원이 되시고 내 인생의 구원이 되신다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어떤 위험이 와도, 어떤 태풍이 와도, 어떤 땅꺼짐 속에서도, 지진이 일어나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노래하는 것이 시편 40편 후반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게 하신 것은 도대체 그러면 뭘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곳에 안 빠지게 하시면 더 좋을 텐데.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다윗을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만은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또 사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어려움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에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왕이 될 것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도 계속해서 목동으로, 양을 기르는 사람으로 그냥 살았어요. 특별히 변한 게 없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부음을 받고 목동으로 있었는데 어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이제 정계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게 되죠. 사울은요, 왕이었지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했습니다. 사실 사울에게도 변명의 기회는 있었죠. 왜냐하면 약속된 시간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사무엘이 좀 늦게 왔거든요. 그렇지만 예배의 집례는 왕이 해서는 안 되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인데, 그런데 제사장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내가 할 수도 있지 않냐? 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사장인 사무엘이 해야 될 예배의 집례를 자기가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으로 사울이 이제는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일이지요. 기름 부음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세 종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붓거든요. 우리가 안수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은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목사님 뭐 이렇게 안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역할이 달라요. 그런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는데, 이것이 그냥 구분 없이 막 섞이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각각 자기의 사명에 따라서, 자기 해야 될 일에 따라서 걸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이런 사울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것처럼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않음 때문에 결국은 사울은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말았어요. 사무엘상 15장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한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제 범죄하고 나서 사무엘에게 말하는 것인데, 자기도 알지만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누구를 두려워해서? 백성을 두려워해서. 정치인들은요, 여론을 두려워합니다. 백성들의 표, 백성들의 평가,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바로 이 사울처럼 범죄할 수 있어요. 백성들은 두려워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더 무서웠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못하게 생각할 때 사울처럼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도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무엘도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내가 좀 미안한 마음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왕과 함께 갈 수가 없다. 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런 엄청 무서운 일이지요. 한 번의 실수가 이렇게 무서운 일을 낳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릴 수 있다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또 만나 주시는 거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읽으시고 그 말씀을 가슴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한번 애써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멀리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것이 든든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든든한 겁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하나님을 멀리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로운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왕의 자리에서도 버림을 받는다. 이런 무시무시한 것을 다윗은 사울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으로서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지금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목동으로서 양을 기르는 목자예요. 그래도 그곳에서 충실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기다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까지, 하나님 나를 세워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막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물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그것을 다윗은 철저하게 배웠다. 기다리는 것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면요, 내가 해야 돼요. 제 경험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기다리면 하나님이 해주시고 서두르면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 지혜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또 시편 130편 5절 6절 읽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은 밤에 경비 쓰는 거거든요. 밤에 경비 쓰는 경비는 아침이 빨리 돌아와야 퇴근할 거 아니에요. 퇴근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밤이 지나가기를. 그런데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 바로 하나님은 그 간절함을 알고 계시거든요. 젊은 날의 성공, 이것이 교만에 빠질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영웅이 됩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막 백성들이 부릅니다. 얼마나 이건 왕보다도 더 추앙하는 개선장군이 된 다윗 아닙니까? 사무엘상 18장 9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내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질투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안 되겠다,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뺏기게 생겼다, 다윗을 죽이자. 결국 그렇게 된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의지하는 자세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사냥을 하다가 절벽에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그 절벽에 나무 하나가 딱 있어서 나무에 딱 걸렸습니다, 옷이. 그래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아니하고 올라갈 수도 있게 떨어지면 죽는 거니까 딱 걸려서 겨우겨우 그 나뭇가지를 이제 붙잡았습니다. 올라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소리쳤습니다. 사람 살리라고,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아무도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조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 손을 놓아라. 손을 놓아라. 하나님 손을 놓으래요. 여기 이 사람이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겨우겨우 붙잡고 있는데 손을 놓으면 떨어져서 죽을 것 같아. 손을 놓을 수도 없고 계속 붙잡고 있자니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소리쳤습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우리가 어쩌면 이런 인생을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지시하시는데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길 말고 다른 길을 찾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뭔 일을 하다가 엄마가 안 돼 그거는, 그러면 누구한테 갑니까? 아빠한테 갑니다. 아빠 또 얘기해요. 아빠가 된다고 그러면 엄마 말을 무시하고 아빠 말을 듣고 해버립니다. 그죠? 엄마가 안 된다고 그러면 아빠도 안 된다고 그러면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고, 또 엄마가 안 된다고 그랬으면 아빠한테 가서 물어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 편의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중적으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면서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편의에 따라서 그렇게 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요. 아직 좀 미성숙해서 그렇지요. 좀 철이 덜 들어서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게 만드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럼 결국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 엄마는 안 된다고 했고 아빠는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 아이는 했어요. 그럼 누가 싸우겠습니까? 이제 엄마 아빠는 싸워야 되겠죠. 당신이 하라고 그래가지고 애가 저렇게 됐다고, 당신은 왜 하지 말라고 그러냐고. 결국 애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싸웠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가 싸웠으면 좋겠어요? 안 싸웠으면 좋겠죠. 그런 일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죠. 아직 애들이니까 그래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으면 그런 일을 하지 않겠지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에 소명을 받았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면서 바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그러니까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해주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빛나게 해주겠다. 뭐 이런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라를 떠나지만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결혼했는데 애도 안 생겨요. 애도 안 생겨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하나님이 주실란가 봐. 그리고 소개한 것이 하갈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또 아이를 낳았어요. 그의 이름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냥 쉽게 얻은 그 아이가 이스마엘이 가정의 근심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정에 다툼이 일어나게 만드는 근원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서둘러서 했던 일들이 결국 이런 갈등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결국 후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하나님이 믿음의 후손을 주었잖아요. 기다리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잘 기다렸다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헌신한 곳이 바로 모리아 땅에서 이삭을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모리아는 아라우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아라우나의 다장마당이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장면인데요. 창세기 16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서 들어가라. 내가 곧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사레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레의 말을 들었어요. 또 21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당연히 이삭보다 이스마엘이 크니까, 힘이 있으니까. 또 21장 11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근심이 되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사라의 말을 듣고 인간적으로 한 것 때문에 결국 근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시편 40편은 바로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했을 때 가져다주는 축복이거든요.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하게 되니까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내 감정대로 어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통과하게 되면 그것이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근심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왔을 때 믿음으로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 중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 속에서 원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기다린다는 건 어렵잖아요. 특히 고난 중에 기다리는 거 어려워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 기다려야 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기다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기다림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내 믿음이 얼마나 신실한지가 증명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셔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얘기입니다. 불의한 재판관, 의롭지 못한 재판관이 있어요. 근데 한 여인이 찾아와가지고 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재판관에게 호소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미천한 여인의 말을 들어줄 리가 없죠. 안 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매일 가서 내 억울함을 좀 해결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나중에는 안 되겠다, 내가 이거 안 해결해 주면 이 여자는 맨날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준다.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매일 가서 막 찾아가서 기도하면, 소소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뭐 하라는 얘기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찾아와서 얘기하라. 하나님은 그것을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실함과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실한 믿음을 증명해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도요, 어떻게 매일 한 번도 안 빼놓고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나의 신실함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리라. 내가 얼마나 성실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신실한 사람인지를 이런 하나하나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리라. 저는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신실한가 보여줄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봐요. 그런 사람은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몇 번 하다가 안 하면 빈덕이, 그런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뭘 한 번 하면 끝까지 성실하게, 어떤 상황이 와도 그냥 성실하고 신실하게 해내, 그런 사람은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좀 여러분들의 신실함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복지는요, 신청하면 주고 신청 안 하면 안 줍니다. 우리나라 복지 체계가 그래요. 그래서 뭐 이제 노령연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신청해야지 줘요. 신청 안 하면 안 줍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 당신은 자격이 안 될 것 같아. 그래? 안 돼? 집이 있으니까? 신청 안 해요. 그럼 안 줍니다. 근데 될지 안 될지 그 사람이 판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어디에서요? 동사무소 직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해, 무조건 신청해놓고 자격 안 되면 안 줄 거고, 자격 되면 주겠지. 근데 신청 안 하면 자격이 돼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조건 신청해라. 무조건 신청해라. 그럼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복지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는 한번 해봐, 내가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게 아닙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이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하십니까? 안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안 믿는 거지.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건 불신앙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만큼 아니면 안 필요하다는 얘기지. 하나님 도움 안 필요합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괜찮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뭐 기도할 필요 없죠. 내가 알아서 하면 되니까. 그럼 하나님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되겠습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한번 같이 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들려주시고 가장 최선의 때에 최선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와 제물보다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더 기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돈 없으니까 교회도 못 다니겠다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좋아하시지 않아요. 잠언 10장 21절 읽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어떤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십니다.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아시면 더 챙겨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나는 미처 모르고 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시고 그것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는 시간은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설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 하나님이 나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설레요. 설렘이 있어요. 왜? 더 좋은 길을 주시니까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니까요. 그래서 설렘의 어떤 기다림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과연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왜 너를 도와주시지 않느냐? 이런 반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래서 소식 바사르라고 하거든요. 소식 바사르, 소식을 전하는데 이 바사르는 성경에 보면 좋은 소식, 나쁜 소식 다 같이 바사르를 써요. 그런데 나쁜 소식보다는 좋은 소식이라는 곳에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요, 저에게 나쁜 소식은 전하는 것을 안 맡기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심부름을 할 때에도 옆집에 가서 삽을 빌려오거나 이런 건 저한테 안 시키더라고요. 계란을 갖다 주고 와라, 떡을 했으면 갖다 주고 와라, 이런 것만 심부름 시키더라고요. 빌려온다는 게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갖다 주러만 갔으니까 당연히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좋아합니다. 내가 가면 항상 좋은 거 가져오니까, 자기들에게 유익하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어머님은 저를 그렇게 기르고 싶었던 것 같아. 너는 남에게 가서 아쉬운 소리하고 사정하고 빌려오는 사람이 되지 말고 너는 구워주고 빌려주고 갖다주고 그런 사람이 되라. 아마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그런 훈련을 시키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빌려오는 사람이 아니라 빌려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부모님보다 더 하시지 않겠어요? 자식이 그렇게 사는 거 보고 싶지 않잖아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복음이라는 단어는 유앙겔리조라고 그러거든요. 유앙겔리조. 다 알죠, 웬만한 사람. 유앙겔리조. 이건 구원의 소식, 기쁨의 소식, 어떤 복음,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거, 굿뉴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유앙겔리조라고 그러면 유앙겔리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이게 바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왜? 사람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지옥 갈 백성을 천국으로 가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유앙겔리조입니다. 유앙겔리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쁜 소식을 전하지 마세요. 좋은 소식만 전하세요. 나쁜 소식은 하나님 앞에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은 세상에서 울지 않는다. 세상에 가서 울지 마세요. 사람 앞에서. 왜 창피하게 사람들 앞에서 울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면요, 세상에서 울 일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울게 안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 주는 축복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교회에 믿음의 소문이 있다. 또 사랑의 섬김이 있더라.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더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교회라고 칭찬합니다.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노래했던 시편 40편 후반절처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기쁜 소식,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셨다고, 수렁에서 건져주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신 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다윗을 도와주셨던 하나님,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뢰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알리면서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서 너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